자, 어제도 저기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예레미야의 그 배경을 설명하면,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그 역대하 말씀드리면서 요시야 왕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긴 하나, 마지막 등불 요시야 8살 때 왕이 되었고, 그가 29년인가요? 갑자기 개월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20여 년 마무리 지으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거기서 율법책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려는, 아마 남유다에는 너무나도 기대와 어떤 마음이 컸습니다. 6월절이 회복이 되었고 거의 800년 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 드디어 남유다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마 우리가 읽는 독자도 만약에 상황을 모르면 야, 남유다가 드디어 일어났구나, 이렇게 됐을 건데, 전쟁에서 굳이 싸울 필요 없는 전쟁에서, 애굽 전쟁에서 나가다가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죽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렇게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시대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가서 선포하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아닙니다. 저는 아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붙이겠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요시야 왕 때 승승장구하면서 율법책 발견하고 종교개혁하고 유월절 회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멸망이라니요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멸망하기까지, 멸망에 가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거의 40여 년을 선지자로 섰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라, 하나님의 너희의 입술이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외친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면은 막 가슴에 불이 붙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애칭이 붙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심판하겠다. 정복당하겠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충성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 단어로 말하면, 세 개씩 단어를 세 개로 말하면 회개, 심판, 인내, 이거 세 개예요.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인생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러지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언젠가는 당할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설사 힘들고 어려운 어떤 국가나 사회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를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 5장, 6장인데요. 저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릴 것이다. 을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딱 뭐 이 단어는 아니지만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이게 뭐죠? 회개죠. 그 당시 할례가 뭐죠? 할례가 이제 어떤 인생, 사람에게 그 생식기에 칼을 대가지고 그 생식기라면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이 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물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칼을 댄다는 것은 죽는 거죠. 상징적으로 죽음. 그래서 이제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고 이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기고 너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라는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날마다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악행으로 갈 것이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여전히 예루살렘이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6장에 가면 벌받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 또 10여일 쭉 볼 건데 이제 계속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들은 깨우치 못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의 끝부분에 가서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늘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혹시 죄의 길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죄의 길에 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를 내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따라 순종하고 가지 않는지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할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 건 무엇이 있을까 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씀으로 거울을 비추어서 오늘도 마음의 할례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가 혹시 감추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승리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이번 주를 마무리 짓습니다. 10월 한 달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